오늘은 요한복음 제3강 3장 믿음으로 들어가는 영원한 생명, 예수께서 열어 모이신 새 탄생의 길이라는 주제로 요한복음 3장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서는 가나의 혼인잔치와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고 제자들을 믿음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했고, 성전 청결 사건에서는 이방인의 뜰을 정리함으로 인해서 세계인 모두가 다 함께 예배로 참석할 것을 암시했고, 또 성전이 허물어지고 예수님께서 직접 성전이 되셔서 이제는 성전의 율법에 의한 제사 제도에 의한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설명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번에는 3장의 구조와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은 먼저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나옵니다. 다음으로는 세례 요한의 증언, 다음에는 31절, 36절에서는 하늘에 오시니 이런 주제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는 니고데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께서 하늘에서 오신 이가 아니면 이와 같은 기적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대화를 통해서 니고데모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다 이렇게 증언하고, 세례 요한은 증언합니다. 그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다. 제자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스도라고 증언할 사람들은 바로 너희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고, 하늘에 오시니, 하늘에서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오십니다 하고 여기서는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큰 흐름으로 요한복음 9조 3장의 흐름은 결국은 예수님을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또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도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하고, 하늘에서 오신이라는 것을 선포함으로 인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선포하는 내용이 요한복음 3장이 되겠습니다.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는 첫 번째 니고데모는 결국 니고데모는 누구인가? 니고데모는 누구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유대인의 지도자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 율법에 정통한 학자, 다음에 사내들인 공회의 70인 회원 중에 한 명,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니고데모가 보면은 밤에 찾아옵니다. 밤에 찾아오는 이유는, 요한복음은 이 밤이라는 것을 잘 비교를 합니다. 낮과 밤을 비교하는데 결국 밤에, 니고데모는 밤에 속했던 사람이다. 이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 밤에 찾아온 이유는 유대 지도자로서 공개적인 만남에 대한 좀 부담감이 있었을 것이고, 동료들의 비난이 우려됐을 것. 다음에 니고데모는 뭐 갈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에 대한 진지한 그런 갈망이 있어서 찾아온 것 같습니다. 우리도 다 같이 니고데모와 같은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것을 알아보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가장 초창기에는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한테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곧바로 얘기하십니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결국 니고데모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니고데모, 너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 네가 다시 태어난다. 근데 여기서 거듭남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아노덴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난다. 다시 탄생한다. 재탄생한다. 새 창조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한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근데 여기서 물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물이라는 것은 결국 회개, 즉 회개의 세례, 회개의 세례. 그러니까 회개가 참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는 어떤 사람들은 말씀이라고 하는데 말씀.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다, 생명이요, 생명이다 했는데 말씀과 성령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 여기에서는 물세례, 즉 회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물과 성령, 성령이 새롭게 하심, 성령,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이것을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듭남의 비밀, 거듭남의 비밀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러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그러니까 여기서 육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어머니의 육체를 통해서 난 생명. 그러니까 육의 생명은 육의 생명이다. 영의 탄생, 거듭남, 하늘로부터 난 것,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르다. 육과 영의 탄생이 있다.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려면,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영혼의 재탄생, 영의 탄생, 이 탄생이 있어야지만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바람의 비유로 설명을 하십니다. 바람의 비유. 바람이라는 것은 푸뉴마라고 하는데 성령도 바람이고 헬라어로 보면 바람도 푸뉴마 똑같은 겁니다. 바람이나 성령이나. 근데 바람은 불면은 바람이 부는 건 알 수 있지만 바람을 볼 수는 없습니다. 성령께서도 마찬가지랍니다. 우리 눈에 볼 수 없지만 위로부터 임하시는 분이다. 즉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의해서 생명이 재창조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니고데모는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통한 율법 학자임에도 불구하고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거듭남을 보면 구약에도 거듭남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에스겔 36장 26절에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마음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새로운 영, 성령을 통해서 새 마음을 주겠다. 새 마음. 새 마음을 주겠다. 구약의 거듭남을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마음, 돌같이 부드러운 마음, 이 성경 구절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지만 니고데모는 밤에 율법 학자였고 종교적으로 대단했지만 하나님을 알지는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니고데모한테 광야의 뱀과 인자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민수기 21장에 구리뱀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길을 가다가 너무 힘들어서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근데 모세를 원망한 것이 곧 하나님을 원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주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백성이 이제 죄를 회개하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라. 물린 자는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모세가 구리뱀을 장대에 달았고 뱀에 물린 사람들이 그걸 바라보는 순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은 다 살았습니다. 이와 하나님 나라는 믿음과 순종으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인자도 들려야 한다는 얘기가 무슨 뜻이냐면
인자도 십자가에 달릴 텐데 이 십자가에 달린 뱀처럼 달린 그런 나를 보고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이라는 선물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결국은 십자가는 뭐냐? 십자가는 예수님의 피로 관통됩니다. 예수님의 피가 모든 죄를 사할 수 있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은 이 예수님의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셨는데 그 예수님의 피를 믿는 순간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재탄생시킵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는 거듭나 새 창조 그때 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오늘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신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이 요한복음 전체의 핵심입니다. 그것을 작은 성경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처럼 어떻게 하나님 품에 있는 독생자를 내어주셨다. 십자가에 내어주셨다. 그토록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육신의 몸을 입고서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짓고 돌아가신 이 사건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 예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 그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멸망이라는 것은 지옥에 간다는 얘기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영생.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삶. 아담이 사단에게 빼앗기면서 우리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짓고 피를 흘리셨는데 그 피를 믿는 자마다 그 피를 믿는 자, 예수님이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걸 믿는 자, 여기에 영생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지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보호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은 이제 빛과 어둠의 대비를 통해서 빛이 뭐고 어둠이 뭐냐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빛과 어둠의 의미. 여기서 빛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그 사람들의 빛이라. 이 빛이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근데 이 어둠이라는 것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세상, 사탄의 권세, 사탄, 이렇게 얘기합니다.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은 어둠을 더 사랑했다. 어둠은 본인이 죄와 불신앙의 상태로 가득 찬 것이 바로 어둠인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지금 어둠 가운데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유가 뭐냐? 자신의 행위가 드러날 것을 두려워한다. 자신이 지은 죄가 드러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안 온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빛은 결국 생명과 진리로 연결되는데 생명과 진리라는 것이 뭐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빛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빛으로 온 사람들은 진리를 따르게 됩니다. 진리를 따르게 되는데 이 진리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진리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진리를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는 결국 빛으로 나오게 된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다. 예수님을 좋아하게 된다. 성경 말씀을 사랑하게 된다.
하나님 안에서 행한 일이 드러나게, 하나님 안에서 행한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빛을 오게 된다. 그래서 결국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결국 무엇의 문제냐? 여러분들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내가 빛을 선택할 것이냐, 선택할 것이 아니냐. 선택을 하게 되면, 빛을 선택하게 되면 결국 영생이 주어집니다. 영원한 생명, 성령으로 새롭게,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되고, 빛을 선택하지 않으면 결국은 지옥으로 가게 되는 불행한 사태가 되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미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모두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철폐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신랑의 친구인 그 다음 챕터로 가면 신랑의 친구인 세례 요한의 증언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이 나오는데 유대 땅에서의 세례가 있었습니다. 유대 땅에서 예수, 예수님의 제자들의 세례와 에논이라는 곳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세례 요한의 세례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 세례가 있었는데 정결례 이 속에서 정결례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른 종교를 주장했습니다. 율법에 따라서 밖에 나갔다 오면 이제 손으로 물을 씻어서 정결하게 한다든가 또 부정하게 됐을 때에도 물로 씻는다. 즉 율법. 유대인들은 율법에 의한 결국 종교를 주장했는데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어떤 걸 주장했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아니다. 물세례를 통해서 마음의 회개, 마음으로 회개를 해야 그게 바로 정결하게 된다. 이렇게 두 가지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증언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너희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증언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이 요한의 제자들이다. 나의 제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요한의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이, 선생님, 그리스도, 예수님이 세례해 주는 곳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이동합니다. 우리에게는 사람들이 별로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증언이 이렇게 합니다. 그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의, 나의 물세례 이것은 결국은 예수님께로 예수님이 다 이루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결국은 예수님께로 가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이 정결례 논쟁에서 종착점은 뭐냐? 이 정결례 논쟁의 핵심은 모든 정결은 진짜 정결은 결국 예수님께로 가야 된다. 이 율법에 의한 정결도 앞으로는 아닐 것이고 물세례에 의한 정결도 아닐 것이고 결국은 뭐냐? 성령에 의해서 사람의 재창조됨으로 인해서 성령에 의해서 사람이 재창조됨으로 인해서 정결하게 된다. 이것이 진짜 정결이다. 이것이 요한복음이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진짜 정결은 예수님께서 이루신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루어진다. 그것이 요한복음이 얘기하는 핵심 내용입니다. 위로부터 오신 이, 그 다음 구절은 위로부터 오신 이가 진짜 권위는 위로부터 오신 이가 갖는 권위다. 그분은 하늘의 권위를 가지신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것인, 그래서 예수님의 증언, 하늘에서 온 사람 이외에는 하늘의 일을 알지 못한다. 니고데모한테 그런 얘기해요. 내가 땅의 일을 얘기해도 네가 알지 못하거든. 어찌 하늘의 일을 알면 알겠는가? 땅의 일, 땅에서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는 일도 네가 잘 모르는데, 땅의 일도 모르는데 하늘의 일을 네가 어떻게 알겠는가?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그 아버지와 아들이다.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나는 하고 아버지께서 한 모든 일을
내가 한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아들,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뭐가 주어지냐? 결국은 영생이 주어진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3장의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하나님의 아들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과 친밀하게 사귀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과연 누군지 알기 원해서 성경을 계속 읽는 사람, 제 강의를 계속 듣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보시고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재창조해 주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셔서 그것을 믿는 사람, 예수님의 피를 믿는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는 겁니다. 우리는 의롭진 않지만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다른 종교에서는 선한 일을 행해야 한다, 뭐를 행해야 한다는데 어떤 것을 인간이 어떤 일을 행하면서 구원받을 수는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쑥 그 마음에 임하십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모든 것을 알게 됩니다. 그 3장의 신학적 의미,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 인간의 종교적 노력, 어떤 선행, 이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재창조, 하나님의 주권적 재창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결국은 예수님입니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이뤄 놓으셨습니다. 그것을 시청자 여러분이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주로, 구주로, 임금과 구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영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 축복을 꼭 받는 시청자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 구원은 성령의 초자연적인 생명 주입 사건이다. 성령님, 하나님의 생명, 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영을 재창조, 우리의 영혼을 재창조하는 그런 사건, 그런 사건이 일어날 때 우리 안에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고 눈물과 콧물을 흘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셨는데 내가 진짜 몰랐구나. 내가 진짜 헛되게 살았구나. 그동안의 삶을 헛되게 살았구나.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저도 음, 이 성령의 초자연적인 생명 주입 사건을 겪고 저도 엄청나게 울었습니다. 엄청나게 울고 감사해서 울고 아, 너무나 감사한 그런 제가 하나님을 만나주신 게 너무나 감사하고, 이 죄인, 죽을 수밖에 없는 저 죄인을 만나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하고, 날마다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지금도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3장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원은 인간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사다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 안에 내려놓으신 생명의 씨앗이다. 생명의 씨앗. 즉, 성령.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고 십자가로 완성돼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믿음으로, 그 피를 믿음으로 나의 죄를 고백하고 사함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다 사해지고
하나님이 그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내가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러나 사탄은 죄를 기억나게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사했다. 믿음으로 계속 선포하면 사탄은 그런 주장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믿음으로 수용돼서 새 창조되는 사건이다. 즉 우리는 성령님을 만나는 순간 뭐가 되느냐? 옛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신 분들은 이 새 생명을 꼭 받으시는 분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어봐야 되겠다. 성경을 계속 읽으십시오. 이 강의를 계속 들으십시오. 듣고 또 듣고 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 마음 안으로 들어오시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오고 모든 것이 알아지고 깨달아지게 됩니다. 내가 왜 태어났고 내가 어디로 가게 되고 모든 것이 다 선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구원받아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저와 만나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이거는 전도에 같이 하늘에서 큰 상을 받는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한이 퍼나르게 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서 전도하시고 하늘에서 큰 상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